and resurrected.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1881년도에 신은 죽었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건 스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4세기서부터 19세기 중반까지요, 유럽 사회, 유럽에 사는 진짜 99.9%는요, 기독교만 믿었습니다. 다른 종교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그 전통, 그죠? 예수교의 전통, 가치, 절대적인 가치, 그렇죠? 그것이 유럽인들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신은 죽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요, 여러분,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도 한때는 신학교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앙을 잃게 되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여러분, 이 니체의 이 철학은 현대 철학에 상당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즐거운 학문에서 이 선언을 하고 계속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내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닦아버릴 수 있는 스펀지를 주었단 말인가? 지구가 해외 궤도에서 풀려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모든 항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나? 우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진하고 있나? 측면으로 가고 있나? 직진하고 있나? 아니면 모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직도 위쪽이 없고 아래쪽이 있나? 우리는 끝없는 허공을 방황하는 건가? 허공의 흐름을 느끼지는 못하면서 더 추워지는 거 아닐까? 계속해서 저녁만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그 18세기,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은 그 물주주의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과학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윈의 그 진화론이 그때 이제 그 출판되었죠.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실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니체의 이런 신은 죽었다라는 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죠, 충격. 그러면서 이제 니체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진짜 1500여 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고, 지켜왔고, 그죠? 가지고 왔던 그 가치, 절대적인 가치, 그죠? 하나님, 성경, 이것을 우리가 내쳐버리면, 거기에는 이제 큰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19세기 이 철학의 사실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제일 극치에 달한 건데, 지금 사람들의 살아가는 거 보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19세기도 그렇게 좋은 그런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보면 사회는 더욱더 악해지고 뭡니까?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반기독교적이고요. 엔타이 철치죠.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뭡니까? 이제 세속적인 문화로 더욱더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요. 지금 대부분의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현실이죠. 저는 뭐 유럽을 이렇게 여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아마 유럽 여행하신 분들은 그 유명한 성당들, 그 큰 아름다운 성당들이 뭡니까? 뭐 도서관으로 아니면 어떤 가게로 뭐 나이트 클럽으로 뭐 학교로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메인라인 철치하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을 이제 메인라인 철치라고 그러고요. 뭐 에반젤리컬 철치 그럼 뭐 우리가 보통 뭐 침례교 뭐 등등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메인라인 철치를 보더라도 그 교회와 그 교인의 숫자가 아주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뭡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저 사람들 뭐 하나.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뭐 데니스라든가 뭐 이런 식당에서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상하게 여기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한 거니까. 그런 사회에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와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도 10월 14일 매일신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향해 예배 형식과 인원을 제한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한편 교회 일반 다중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 그 당시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아마 그 중에 다시 오픈한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픈하지 못하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교회가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2022년 1월 26일 그 이민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미주 한인교회 5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민교회, 한국교회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25일 재미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던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미주 한인교회는 총 2,798곳으로 집계되었다. 근데 2019년에는요, 35,014곳. 그래서 20.4%인 716곳이 줄어들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엔타이 철치, 엔타이 기독교인의 그런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숫자는 줄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적에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기본 자세, 그렇죠? 뭐 여러분 태권도 하신 분은 그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농구나 뭐 축구나 하는 사람들도 다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뭐냐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재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노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는 이거는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요, 교회는 뭡니까? 점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비유를 주시는데 뭐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여러분 그 파운데이션이 모래인데 겉으로 나오는 거 집이에요. 아주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한 5,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방 한 4개 되고 화장실도 한 4개 되고 그라지가 있고 뒤에 뜰이 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물이 덮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자, 그 집은 뭡니까? 그 밑에 그 파운데이션은 안 보여요. 여러분 집 파운데이션이 보입니까? 집 볼 적에? 여러분 그 집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막 바람이 불 적에 뭡니까? 반석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냐? 아니면 그쵸? 당시 19세기의 유럽 교회들 그 전통과 문화와 그런 어떤 성경을 이렇게 대대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굿뉴스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진정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 내가 믿냐 이거예요. 내가 진정 내 삶에 그분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였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냥 내가 이 기독교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진정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더 한번 점검할 적에 나는 죄인인가?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가 필요한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얘기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한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고요,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 지은 죄, 그렇죠? 양심의 죄, 그리고 예수를 몰랐을 적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 나는 죄인인가?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나? 그걸 깊이 묵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뭐냐면요, 진정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그래서 예수가 주가 아니면 예수는 구원자도 아니다.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모시면 나의 삶을 뭡니까? 주인이시잖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 같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과 나의 그 좋은 뜻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정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살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살면 당신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렇죠?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됨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읽읍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야의 말씀, 또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이 예언적인 고백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렇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약의 이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대로를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의 하나님, 그렇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친히 뭡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여기 중요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에 얘기하고 모든 구약의 전체가 나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 떡을 뗐어요. 떡을 뗀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던 말 전날에 뭡니까? 바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먹고 마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그 떡을 떼는 걸 보면서 그것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난 거예요.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수를 향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신약을 믿습니다. 이 구약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곧 구약에서는 내가 예수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진짜 이 신약에 이루어진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쭉 읽읍시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항상 그 퍼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재산을 잃고 끝내는 순교까지 하였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가운데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혹 자식이 아플 적에 내 간이라도 띄어갖고 내 눈이라도 빼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다는 거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It's impossible, almost impossible 한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목숨을 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뭡니까? 로마의 그 컬리세움 원형극장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 또 화형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 10대 박해라고 해서 10대 박해. 그러니까 10번에 거쳐서 대박해가 있었는데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바로 네로 황제 때 박해입니다. 주 64년에 네로 황제가 하여튼 뭐 설에 하면 그가 로마 도시를 다시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도시가 막 불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진짜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뭡니까? 막 그냥 욕하고 당신이 황제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지금 막 구테타가 일어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그 분난 로마 시민들의 화재 책임을 뭡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화재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가 선전하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막 그냥 그 맹세에 맡기고, 그렇죠? 그리고 막 십자가 달려 죽이게 하고, 그리고 그 로마 도시 밤을 뭡니까? 그 밝히기 위해서 그 대로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십자가에 달아서 대로에 쫙 세워서 거기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예수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몸을 태우면서 로마 도시를 밝혔다 하는 것이 타투키스라는 당시의 로마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오늘 증인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 얘기 오늘 중에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냐?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린 바로 오늘 기록된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뭡니까? 증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의 증인이에요. 나의 증인. 바로 성경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증언을 믿는 내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거 바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이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물질 만능, 과학 만능, 그쵸? 인본주의, 그쵸? 인간 중심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죠? 부재되고, 뭡니까? 각자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보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상황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에 우리가 기초를 내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를 증언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개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예수가 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